하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교인 하나가 아들이 하나를 가출한 거예요. 13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가출한 자기 자식을 찾으러 매일같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좀 되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녀를 어떻게 다 잊었어요. 잊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직장 다 포기하고 계속 돌아다니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찾던 중에 18년 만에 드디어 이 필라델피아 역에서 이 아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역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남루한 청년이 아주 이 눈이 흐릿한 초점이 없는 그런 눈으로 구걸을 합니다. 이 마치 마약 환자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25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구걸하는 그 청년이 자기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도요. 그게 부모죠. 그죠? 야, 너 톰 아니냐? 나 네 애비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흐릿한 눈으로 아저씨 25전만 주세요. 구걸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껴안으면서 소리칩니다. 이제 25전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18년 동안이나 애타게 찾아다녔단다. 가자, 집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애타게 찾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찾고 또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이 구절에서 찾으시니라,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애타게 찾다, 집요하게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는데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들을 찾는데 아주 집요하게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이렇게 애타게 찾으십니까? 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데 뭘 통해서 받으시냔 말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게라는 그 원어는 아주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테일라라는 단어입니다. 테일라.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찬송, 그 다음에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예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참예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또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참예배라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영이 뭐냐? 영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과 예배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를 다 완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유명한 예배.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는 그 증거로 예배를 드린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시니, 성경에 보면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맞죠? 주관하는 거죠. 저처럼 지금 주관하는 거죠.
백성들이 같이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를 드리는데 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제사장들이며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도 참 예배를 애타게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예배자들을 애타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타게 찾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아서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찾으시냐 하는 것이죠. 왜 찾으시냐.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흡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성경에서 복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욥,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모두가 한결같이 예배를 잘 드린 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주가 있죠. 시애틀이라는 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보면 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렸을 때 이 같은 교회, 한 교회, 주일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4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 가장 심혈기로 가르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다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로 가르친 거예요. 사실 4명은 모두가 대학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원 나와도 취직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다니까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은 굶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금세기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여객기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핸드폰 전화기를 발명한 맥홀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보잉과 함께 합작 회사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큰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참 예배를 드린 자를 애타게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아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 구체적으로 첫째는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예배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 영이실 뿐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죠. 그는 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 강조했고 예배를 아주 잘 드린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하루는 뭘 발견했냐면 자기 조상들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 이스라엘 절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맞죠? 절기 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이 차지 않아 갖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뭐 했다고요?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은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참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기쁨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도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거죠. 온 힘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드린 거예요. 제물이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보다 더 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세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는 그에게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이 떠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애타게 찾아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 보면요,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을 보면 야곱도 이 제단을 잘 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이르러서도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소원대로 부자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환영하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원수지간이었던 그 형 에서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화해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자기 하인들을 이끌고 칼 차고 오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해를 이룬 거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못 견뎌, 집에 있는 게 못 견뎌, 답답해 못 견뎌 갖고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이제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세겜족의 추장이 성폭행을 합니다. 이 말을 야곱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나 됐죠, 그죠? 12아들이 듣고는 가가지고 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니 이방 민족이 와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족속을 멸살시켰으니 그냥 두겠어요.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뭔 일을 했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지금 빨리 무슨 방도를 구안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재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상대를 못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찾아서 그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셔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 그들은 대부분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자신의 그 믿음이나 열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 그때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축복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나 열심으로 복을 받든지 아니면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 복을 받든지. 그런데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나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고난의 연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복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경화를 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하나로 그가 받은 엄청난 복을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가 특별히 복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큰 산당에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된 후에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번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 이게 하나의 학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000일 동안, 천날 동안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정성 어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기브온에서 흠이 없는 1000마리의 제물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1000번제 드린 것이.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바빴을 텐데 1000일, 1000일, 2년 9개월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엄청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게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복을 누리게 주십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인 그 유대인을 보면 그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쌓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근데요, 미국을 다 주름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다 유태인들이에요.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할 것 없어요. 싹 주름잡고 있어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가 유태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스티븐 스필버거 등 어쨌든 세계 이목을 끈 위대한 인물 중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된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배를 드린 일에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드려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드립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는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다 식구들이 다 일찍 들어와요. 그리고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 성전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준비한 이 까만 양복에다가 흰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이렇게 딱 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걷기 시작한 아이면 예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평상시 놀던 대로 그 옷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른들이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예배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예배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 예배의 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예배를 준비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이자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또 참예배자를 애타게 찾아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기쁨을 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숨과 뜻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어사전에 보니까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예.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예.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동입니다.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에 감동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정말 감동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입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때때로요, 우리에게 벅찬 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루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벨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가장 좋은 양, 아무 양이 아니에요.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나요? 깊고 뜨거운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참 예배자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애틀에서 아니 그 한 주에서 4명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예배를 잘 드린 것.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자의